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사기제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생명의 삶 큐티 9월 2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까지의 말씀이라 부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로 5절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사사기 13장에 한 아이에 대한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이는 사사 삼손입니다. 장군이었던 장사였던 삼손을 이야기하는데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붙이셨다. 사사 없는 시대가 40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사사들을 세우셨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40년을 블레셋 손에 붙여 두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될 때 또 하나님의 일꾼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나시린이라 그랬습니다.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머리를 자르냐 기르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불교 같은 경우는 머리를 그 승려들이 바싹 자르죠. 그래서 하고 기독교에서도 중세 수도원에서는요 머리 정수리 부분을 잘랐습니다. 계시를 빨리 받기 위해서 잘 받기 위해서 그런 표시로 그랬는데 그 유교에서는 머리를 길렀습니다. 굉장히 긴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웬만하면 안 자르는 거죠. 머리를. 그래서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도 이런 견해 저런 견해들이 있는데 나시리는 삭도를 대지 않는 자인데 이유는 하나님께 바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의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8절까지 봤는데요. 이 아내가 한 말이 마노아에게 좀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났는데 꿈이나 환상 중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이 남편인 마노아가 약간의 그 신빙성에 대해서 불신한 것은 아니고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던 참에 기도했더니 다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육체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정보를 그렇게 이해하는데 꿈이나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고 어떤 이 지상에서의 사건을 실행하기도 하고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실 일이고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종만 들 뿐이니까 우리가 그걸 제한할 것 없다. 그래서 서양의 전통 혹은 기독교의 전통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쌀을 주고 갔어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있었던 간증들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다녀갔다 그래요. 그거 진짜 사람인지 천사인지는 말하기 어렵고 사실은 보통 마음씨 좋은 이웃이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표현하길 천사가 다녀갔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 우리 자신이 천사가 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건 조금 더 다른 이제 의미적 해석이니까 그건 접어두기로 하고요. 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14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은 뭐냐 그러면 이제 여인에게 말한 것이죠. 포도나무의 소산은 포도입니다. 우리 포도 잘 먹죠. 건강에도 참 좋고요. 포도주도 신약에 보면 약용으로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지금 이 아이를 나시린이 될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 정성의 표현이 뭐냐면 포도도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독일에 있을 때 만난 사람인데요.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물론 독일에서는 포도주가 흔한데 포도주 안 마십니다. 맥주 안 마십니다. 커피도 안 마시더라고요. 아이가 들어섰다고 하니까 어미로서의 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아이를 정성껏 모태에서부터 양육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성경상에 유명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올 통로가 예비되어지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역사 경륜 가운데 40년 동안 버려두실 수도 있고 천사가 꿈에도 나타나고 사람의 몸으로도 보여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마노아가 자기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정보를 우리에게 또 제공해 주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를 우리가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과 또 영적인 세계의 질서도 알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행하며 주님께 정성을 표현해야 할 것도 알게 하여 주시되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며 이 모양 저 모양 이끌어 주옵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인격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적인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